새벽마다 제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읽기 분량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글을 적는 시간이 짧다 보니 읽기 분량이 많을 때면 약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오늘 새벽에는 아모스 전체와 그리고 요나서 그리고 또 열왕기 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외형상으로 볼 때는 아모스 1장부터 9장, 요나스 1장부터 4장 그렇게 그 외형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읽기에는 그다지 많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모스나 요나서 이 두 성경의 특징은요. 한 장 한 장이 아주 짤막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나서 2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편 정도로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장 읽는 시간이 다른 성경 보다도요 훨씬 빨리 읽어지죠. 분량이 길면 우리가 성경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짧다는 것은 성경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 곳의 성경을 읽었지만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곳은 바로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최대의 번영과 번성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최고 번성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당시 사회에는요 어떤 사회상이었냐면 재판이 불의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법 현실처럼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그 죄가 있게 되는 것처럼 공의는 사라지고 정말이지 사회적 약자들 즉 고아와 가부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없을 정도로 현실은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번성에서도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아모스가 사역을 하였는데 우리 세례 요한이가 그러면 안 되죠. 세례 요한 씨가 사역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유행어처럼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정말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바로 이 말이 생각나는 거죠. 아모스도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썼는데요.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심판이 임하는 과정을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왜 아모스는 심판의 날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가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이렇게 맞이했지만은 번영과 번성을 누린다고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극도로 부패해가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투입시켰던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모스는 오늘 이 5장에서 말하기를 4절 말씀에 사는 길이 무엇인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안내를 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면 살리라.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대단한 것, 많은 것,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요구하는 겁니다. 대단한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서두에서 이 5장 서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살리라. 그리고 1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게 선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면 선하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5장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는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아나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살게 되는 주체는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그리고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계속해서 11절에 너희가, 12절에 너희의, 14절에 너희는, 15절에 너희는, 18절에 너희가, 21절에 너희, 22절에 너희가, 23절에 너,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너희 우상, 너희를, 27절에 너희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살려면 나를 찾아라. 계속해서 너희는 살아날 주체는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택한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이렇게 아주 친근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 다음에 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또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여기 말하는 말로 왜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 어떤 곳? 브엘세바가 이런 곳이 왜 나아가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말하는 이 세 곳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베델은 야곱이 다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입성한 가나안 땅이 바로 길갈이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과 언약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곳 모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거룩한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지가 바로 우상숭배의 장소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장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너희는 누구를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아모스 5장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델이 아닙니다. 길갈이 아닙니다. 브엘세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답은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도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또 주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그냥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 그런 말씀하셨죠. 이 참이라는 것은요, 거짓과 반대되는 완전한 거룩한 영원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주병에 붙어 있는 참이 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참이 정말 진짜 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여기 가지는 그냥 가지입니까? 어떤 가지입니까? 참 가지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참 가지인 것을 또 믿어집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뭔가 참가지라고 말하기는 뭔가 좀 부르기에 약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어울리지 않는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우리 가지를 참 포도나무 되는 주님의 가지를 접붙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뜰감나무에다가 단감나무 가지를 하나 접붙여 비닐로 꽁꽁 동여매 놓으면 이게 원둥치는 뜰감나무라도 접붙인 그 가지 위로는 전부 무슨 나무가 됩니까? 전부 단감나무가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임 받기 이전에는 뜰감나무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고 나니 진노의 자식에서 참 포도나무의 자녀가 가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이므로 주님과 저와 우리 사이는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이게 어떤 관계가 됩니까? 생명의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가 되고 언약의 관계가 되었으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 의존형이 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율형인 것 같으면서도 자율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의존형, 철저하게 주님 의존형이 되어야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의존형 성도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답은 하나님 찾는 것임을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의존형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고 또 그리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한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답은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의존형, 예수 의존형 성도가 되어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분명히 오늘 아모스 5장에서는 수도 없이 너희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주체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발을 듣고 있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명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말씀을 붙잡아야, 예수 의존형 성도가 되어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찢지 않는 성도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지 않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하나님 낮은 데 두고 하나님 말 속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가 또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차례 모든 일정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공사 중에 불편한 상황도 있지만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 또 섬길 때에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섬기는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섬기며 또 임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움직이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임을 하나님, 우리가 조그마한 모습 속에서 협력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 하나님